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성경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가톨릭 교회를 향한 반박문을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성경 과목을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는 주로 시편을 강의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루터가 가장 사랑했고 좋아했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물론 이 루터가 로마서도 사랑했습니다만 그가 쓴 로마서 주석과 갈라디아서 주석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 루터의 마음이 어느 쪽에 더 있었는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에 비해 훨씬 더 긴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주석에 있어서는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 갈라디아서 주석보다 훨씬 얇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1517년에 첫 번째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고 한 20년 지나서 1535년에 두 번에 걸쳐서 다시 갈라디아 주석을 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고요.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텐베르그에 대해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쭉 보시면 1515년 가을 학기에 로마서를 한번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1516년에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해인 1917년에도 다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해에 갈라디아서 주석 첫 번째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1531년에 그가 대학에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모으고 더 첨가해서 더 풍성하게 해서 루터가 1535년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주석을 다시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루터가 1517년에 썼던 갈라디아서 주석이랑 1535년에 썼던 갈라디아서 주석이랑 뭐가 다를까? 왜 굳이 루터는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려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첫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은혜의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흐리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책망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그가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도대체 바울이 베드로 이거 지금 책망할 수 있는 군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었을 때 베드로가 책망할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흐리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거침없이 책망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루터가 1517년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비판의 대상은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다 붙여놨는데 오늘 이 시간 그 95개 조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명하셨다. 2번. 그런데 그 회개는 이제 고해성사와 사제의 속죄로는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에 대한 비판으로 쭉 이해되는 건데 그래서 조목조목 95개의 논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이 루터가 이 싸움을 하는데 가장 큰 내면적인 힘, 원동력을 주었던 것은 바로 독일의 신비적인 경건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터는 수도사 출신이잖아요. 수도원에서 수도했던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신비주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독일의 신비적인 경건주의, 이것에 뿌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내면 생활을 강조하는 철저한 개인의 경건, 그게 있었으니까 그 큰 싸움을 할 수 있었죠. 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향해서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뿌리가 있었어요. 철저한 개인의 영성, 내면 생활을 강조하는 이 경건, 이것이 그에게 동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싸움을 할 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명상, 기도, 내면 생활에 대한 강조, 이 독일의 신비주의적인 경건주의가 그에게 큰 친구처럼 큰 힘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는 로마 카톨릭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신비적인 독일의 경건주의를 등에 업고 내면과 명상과 철저한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이 원동력의 힘을 얻어서 큰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1535년에 다시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니까 자기가 큰 걸 놓친 거예요. 아니다야 아니다가 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명언이에요.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아니다야 아니다가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싸울 때는 가장 큰 힘을 줬던 친구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놈이 그놈만큼 나빠요. 아니다에 대해서는 나와 같이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참인 줄 알았어요. 적의 적이니까 친구였어요. 부정에 대한 부정이니까. 아니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참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야 아니다가 참이 아닌 거예요. 루터가 1535년 갈라디아 주석을 다시 쓰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20년 가까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나를 도왔던 이놈이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저 나쁜 놈하고 싸울 때는 이놈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이놈이 저놈만큼 나빠요. 그래서 1535년에 루터가 다시 썼던 갈라디아 주석에 보시면 거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동지였던 명상과 묵상과 내면 생활을 강조하는 철저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독일의 신비적인 경건주의를 비판합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을 흐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라디아서를 붙잡고 은혜의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외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번 주간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50대 내외분, 본교회에 출석하신 지 꽤 되신 분이신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시면서 지금은 법률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에서 자라면서 목사님이 너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을 만큼,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생활하셨던 분인데 그만 오랜 기간 동안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멀어지셨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눈에 있는 큰 들보도 보이는데 동시에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가 보이면서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시니까 은혜의 세계에서 다소 멀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예수만교회 나오시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비밀스럽게 터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용히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런 교회 만나서 고맙다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사님 설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본문 말씀이 다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나가다가 집사님, 그거 내가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어떻게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설교할 내용을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첫 번째가 이렇고 두 번째가 이렇고 이 얘기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세계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문제 많은 교회가 있어요. 문제 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문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아니다의 아니다가 참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 되는 겁니까? 예수 믿어서 정직한 사람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여러분 석가모니만 하겠냐고요. 신앙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에 매여서,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내가 그 감격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다의 아니다가 참이 아니라니까요. 요즘 교회 관련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에 가시면 그 세미나에서 발제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신데 요즘 이제 교회의 문제 다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회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교회가 많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교회가 뭔가 하니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은 거예요. 목회자가 싫은 거예요.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가 바로 서고 이제 좀 더 투명해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김수환 추기경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발표들 대동소이하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만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틀린 말 아니죠. 정확한 지적이고 명민한 교수님들의 지적인데 뭐가 틀리겠습니까? 바른 지적이죠. 그런데 그런 모임에 가서 이제 발표자 중에 친한 교수님들이나 동료나 후배 교수님들 계시면 제가 따로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교수님, 목사님들이니까 되게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복음을 그렇게 정말 이해하시냐고. 여러분, 복음이 초등학교 바른 생활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배우는 도덕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고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수환, 추기경,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존경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공영 TV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돌 김영옥 선생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물었습니다. 개신교 이게 문제 아니냐고.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늘 자기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추기경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요. 이슬람을 믿으시던 불교를 믿으시던 참되게 살면 다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이분 좋은 분입니까?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세계,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복음을 가리는 데는 정말 나쁜 분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싸움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종교개혁이요, 교회개혁운동 아닙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몸부림이에요. 은혜를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부르는 은혜의 간증이었고 은혜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 문제 많은 교회에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깨끗하고 개혁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죠. 문제 많은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겠죠. 그렇다면 정직하게 사는 목회자들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킨다는 것이 이만큼 절실하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잘못된 유대주의자들도 비판했지만 심지어 베드로까지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던 성경으로 꼽았던 루터가 피를 토하듯이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가 처했던 역사적인 상황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1517년에 루터가 보았던 은혜의 복음의 세계를 꾀던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였고요. 1535년에 루터가 보았던 은혜의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은혜의 복음의 세계를 꾀던 것은 철저한 개인의 경건을 강조했던 독일의 신비적인 경건주의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까지 책망했듯이 은혜의 세계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인간적인 유익은 비판당하 마땅합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일방적인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우리의 선과 의리의 의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 무조건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성령이 하신 모든 일이 너희가 듣고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 오직 은혜의 세계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이 비판하시죠. 근데 너무 곳곳에서 바리새인들에서 비판하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인 줄로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나쁜 분들 아니에요.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빴다면 사두개인들이 나빴죠. 로마랑 짝짝꿍해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탐관오리예요. 탐관오리로 따지자면 제사장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역사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했던 애국지사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탐관오리 같은 친일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정말 나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좋은 분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바르게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다윗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물론 사두개인도 비판하시죠. 제사장들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토굴로 만들었다고 엎으셨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아니다의 아니다가 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사두개인이 너무 미워요. 제사장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로마랑 짝짝꿍해서 기득권 누리면서 탐관오리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제사장들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너무 미워요. 돈 바꾸는 자들의 형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의 아니다로 산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죽일 때는 적은 친구니까 사두개인과 함께 한 거지, 원래는 너무 싫어했던 무리들. 아니다의 아니다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의 아니다가 참이 아니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개혁이 아닙니다. 경건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을 재천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서 믿음의 길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이 한 절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도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푼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꽉 붙잡고 이것을 다시 복음으로 푼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겠어요? 모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다윗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모세보다 잘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휘청휘청거렸던 사람이죠. 자기 아내 문제로 해서 애국 가가지고 큰 실수하잖아요.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또 큰 실수했던 사람이잖아요. 땅 때문에 휘청휘청했던 사람이잖아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요. 뭐 율법을 지켰느냐 안 했느냐 할례 이전의 사람인데요. 얘기할 게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에게서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로마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칼바르트의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경건과 동의어가 아니다. Faith is never identical with piety.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경건은 믿음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바른 믿음의 길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에 바로 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